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은 예배자입니다. 맞습니까? 예배자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를 뜻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예배자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예배자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하겠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쉽게 자주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은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이은욱 부교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저녁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이 저녁이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예배의 성공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인생의 목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의 실패란 하나님 없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한 평생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생의 어떤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중에 이런 말을 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캠프에서 2박 3일 내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시간 예배를 드렸는지 계산해갖고 빠질 수 있는 주의를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될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에요. 이건 예배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 시간만을 예배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애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과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관원과 백성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제사를 위해 모인 이 제사 공동체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호칭은 벌써 듣는 순간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 소돔과 고모라야 이러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 저 멀리서부터 모인, 제사하기 위해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의미를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생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소돔이요
고모라라고 이사야가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선고인 것이죠. 아마 이 선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레미야 26장 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널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사야가 법원에서 마치 판정을 내리듯 외치는 이 충격적인 이 본문의 시작, 충격적인 선고가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에 내려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누가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점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붙잡아서 그 입술을 꼬매서 그냥 내보낼 수가 없죠. 그 입술을 꼬매서 쫓아내버렸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돔과 고모라에 거는들아 백성들아 외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법, 하나님의 법,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들어오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신학적으로는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들어보셨죠? 토라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토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가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11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11절에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참 안타깝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예배가, 제사가 절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제물이 넘쳐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양의,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을 드렸다고 할까요? 문제는 제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더 이상 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물이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흠없는 제물이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제물, 넘치는 제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너희들의 제사에 이제 질려버렸고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당연히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너희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예배를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사에 제물이 넘쳤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일 정도로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많이 모였는데 그들의 뭐가 문제였을까? 혹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절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정성이 문제였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정성?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이 그럼 형식적이어서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살찌고 좋은 제물이 넘치는 제사를 무수히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리어 그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했고 정성을 다해서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월삭 감사 예배도 드리고 여기 성회라고도 써 있죠. 여름 성회, 겨울 성회 다 모이고 각종 은혜 넘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을 듣는 이 모여있는 제사 공동체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수한 제사라도, 무수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사와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 성대한 규모로 치밀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예배가 성대하고 더 화려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증스러워 여기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서 이사야는 선포했죠.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거나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대로 행하지만 전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경우를 말한다고 굳이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어떠한 제사 행위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 본질에 눈뜨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진의를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 하는 그 오류에서 발생된 그 유대인들의 편협된 해석, 본질이 빠져버린 종교 의식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헛된 제물을 하나님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소 안에서의 분향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뭐 이방신들에게 절할 때 가증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배운 그 이방의 제사 의식,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신에게는 극진한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뭐라고 하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는 이유, 가증하다 여기시는 이유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와 절기와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예배와 절기와 악이 함께 공존할 경우 악만 문제가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 전체가 죄악으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악이 제사를 합당하지 못한 제사로 만들고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악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아모스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8장 5절 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 그러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문제는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악이 가득한 상태로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는 이방 민족이 하던 우상 숭배의 형태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다하는 제사가 곧 우상 숭배로 전락한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지켜지는 제사와 절기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 만연하는 악과 함께 공존하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정성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더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허용되는 삶의 악입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 이런 말 혹시 해보셨나요? 나는 원래 이렇다고 방치해버린 우리들의 악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일상에서의 우리 삶에서의 악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15절에서 뭐라고까지 말하죠? 제가 이 세 번역을 한번 15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에 폭력이 가득하다는 뜻이고 약한 이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희생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풍성하고 넘치는 제사를 드리며 지금 저희들이 하듯 두 손을 뻗어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손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배하며 펴 올리는 손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의 손을 가득 채우고 그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사실요, 하늘을 향해 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묻은 피는 제사 때 나온 피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묻은 그 제물을 잡으면서 묻은 피였을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너희 손에 묻은 피가 제물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폭력 때문에 흘려진 누군가 우리의 이웃의 피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자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보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성대한, 넘치는 제사와 수많은 제물로 인한 속죄의 피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것은 억울한 이웃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짓눌린 누군가의 피였습니다. 이러한 안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을 보고 마귀를 보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혹여 나로 인해 짓눌리고 피 흘렸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지금 당장 그 악을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16절부터 제시하는데요. 16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16절에서 20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5절에 이 피 묻은 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16절부터 제시하는 명령은 자연스럽게 그 피 묻은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씻는 제사 혹은 우리의 손을 새롭게 씻을 예배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와 함께 존재하는 악이기 때문에 초점은 더 정성스러운 제사, 더 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니까 아예 예배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악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라. 그렇습니다. 악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사회는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이러한 상황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악한 것인데 그래도 된다고 해요. 이 시대가. 분명히 선한 것인데 그것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시대의 강요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누군가의 유익에 따라 바뀌는 어떠한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꼭 어떤 어려운 무언가, 율법 체계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도 단순한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단한 율법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근본은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선을 구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더 복잡하게, 더 대단해 보이게, 더 정성스러운 헌신과 제사에만 몰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제시하는 선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정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번역에서는 정의를 찾으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게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기회가 오면 행하겠다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아서 정의를 행하고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찾아서 내가 직접 가서 행한다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올바른 재판을 의미하고 공의는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서 그 억울함이 바르게 해결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아 나서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씀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동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학대하는 자를 바로 잡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학대하는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학대하는 그 억압하는 사람을 바로 잡음으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원래 받아야 할 바른 목, 바른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각기 자신의 목과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악을 그치는 것을 넘어서 선을 찾아 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잖아요. 이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권리를 다시 바르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정의요 공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정의와 공의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기둥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자녀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혹은 보호가 필요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주는 실천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삶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아주 우상 숭배로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 예배가 화려해질수록 더욱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라는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토라의 내용은 악을 제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 즉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는 것, 악한 자들을 찾아서, 약한 자들을 찾아서 스스로 돕고 그들의 권리까지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업신여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종교적인 자기만족입니다. 종교적 자기만족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너무도 쉽고 단순하게 간결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종교적 행위에만 아주 열정이 생깁니다. 종교적 행동에 스스로 더욱 기뻐하며 스스로 더 만족해 하기에만 바쁘죠. 이런 식의 정성 가득한 예배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아주 흡족해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 가장 무서운 예배의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배를 채우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 주일 성수, 11조, 성경 공부, 혹은 대형 집회들을 우리가 많이 기획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약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데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다. 너무도 가슴이 서늘하고 뼈가 시리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사야의 이 날카로운 메시지가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의 예배와 교회에 너무도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목숨을 거십시오.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으라는 것을 주일 성수에는 많이 붙여서 얘기했는데 삶의 자리에 목숨을 걸라는 메시지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평생 정성껏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흰눈, 양털, 이것은 본성적으로 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흰 것. 원래 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듯 하나님 말씀 앞에 차근차근 우리의 악행을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따져본 후에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 깨끗한 본성이 깨끗한 눈과 양털이었던 것과 같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희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우리 군우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피를 묻히고 펴 올리는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제물로 드려서 나의 피가 묻은 손을 펴 올려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죠. 20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말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떤 선택을 할래?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권자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키고 말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 생각은 오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법,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하고 찾아 행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저희의 시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 의지하고 듣게 하시며 아버지 구하고 찾아 행하는 주의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를 더 정성껏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 안타까운 간절한 예언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저희들의 예배를 주께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가, 이 교회가,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권원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정성과 열정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적 자기 만족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매 순간 저희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정의와 그 공의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